오늘 이렇게 밤새 비도 오고 좀 날씨가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추워지고 있는 쌀쌀한 시간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감사하는 시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또 이렇게 추수감사 그 이제 저녁 시간을 또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그 절기를 지켰을 때도 정말로 그 추운 계절 이제 1년 동안 지내고 나서 추운 계절이 왔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날씨나 환경에 이렇게 쪼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밖에 복도에 이제 저희 붙어 있는 감사 편지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저만 이렇게 스토킹하고 이렇게 하나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또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회 행사가 뭐다? 새가족 웰컴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왜냐 했을 때 여러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연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신 새로운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손대 주셨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를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한 분만 듣는 게 아니라 모아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읽어 드리려고 사진 찍어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몇 가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감사해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목숨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를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는 동안 주님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정착할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회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밀한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매번 두렵고 힘든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생명 주시는 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폭풍 같은 회사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쓴 것도 많았어요. 제가 읽어드린 거에.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시는 아빠 같은 내용도 있었고 너무 좋으니까 꼭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
6장 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드린 거는 22절부터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말씀의 마지막인 21절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2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앞에 그 두 덩어리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우리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아니고도 이제 동일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다른 데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가는 것인데, 먼저는 21절을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러한 관계들, 특히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각박하고 뭔가 이렇게 거칠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문화와 그러한 사회 제도들이 세팅이 되어 있었고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막 복종해라, 막 그리고 복종을 해야지 막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단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행하게 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아주 세밀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관계가 어때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21절뿐만 아니라 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교회가 어떠한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높은 부르심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그 큰 소망 안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22절부터 봅니다. 아내들여입니다. 이제 우리 아내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냥 복종해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말 잘 듣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권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처럼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너희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권위 질서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머리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구원자를 뜻하면서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보시는 것이고 또한 이 가정을 지키시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이 가정을 또한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 권위로 남편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서 너희가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나오지만 남편의 역할이 여기서도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주님과 같이 그것을 인도할 때에 악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 권위의 질서 가운데에 머리의 역할을 맡은 자가 남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분들께서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에 그냥 사람을 보고서 아우 이 인간에게 내가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제가 약간 이,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그 소망 안에서 복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이 질서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지. 그리고 그 소망과 그 질서를 향하여서 내 삶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남편분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질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내가 이 삶을 꾸려 나가고 복종해 나아가고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 질서가 없고 그 권위가 없으면 너무나 이 그냥 복종해라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일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냥 육신과 육신의 부딪힘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것처럼 이 가정의 머리도 하나님이시며 그 질서 안에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 그림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질서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하는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왜 복종합니까? 어떻게 복종하죠? 하나님 말 잘 들어야죠. 근데 왜 복종합니까? 우리의 주님 되시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주님이신지, 어떠한 왕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그분은 우리를 앞서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 고대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죠. 그때에는 제가 주석에서도 봤지만 좀 더 이제 자료들을 더 찾아봤을 때에 정말로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그러한 성 문화나 또한 결혼 문화들이 있었어요. 뭐 특히 이제 여성을 그냥 어떤 재산으로서만 보는 거죠. 그냥 재산으로서만 보고 무엇을 위한 재산이냐? 그냥 인구를 늘리기 위한 번식을 위한 재산으로만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도 얼마든지 사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 때 그리스 문화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결혼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매가 있었대요. 경매가 있어가지고 그 경매에 여러 여성들이 나가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그런데 거기서 좋은 값을 부르는 남자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막 거기에 나가는 여성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막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문화와 사회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매에서 내가 잘 팔리기를 원하고 거기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원해서 내가 좋은 시집 가기를 원하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좋은 경매값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 경매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값을 주는 높은 값을 주는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관계가 어떠한 그 결혼의 관계가 전혀 성스럽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소욕들과 그냥 물질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흘러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결혼 문화,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관계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고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찾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얼마나 타락했었냐면은 매춘부가 3단계로 있었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에는 아주 교양이 있고 그런 높은 귀족들만 상대하는 매춘부가 있고 그 또 중간 그것보다 못한 매춘부가 있고 더 못한 매춘부가 있고 그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아주 낮은 매춘부들은 심지어 거의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냥 1달러, 1달러의 화대를 지불하면은 그 매춘부랑 같이 잘 수 있는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단계의 그러한 매춘부가 있었고 동성애도 너무나 만연해 있는 아주 타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얘기하긴 좀 그렇고 하여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온전한 관계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하신 것에 아주 세부적인 하나의 예를 여기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기에 복종하느냐, 하나님께 교회가 어떻게 복종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나아가는 군대로서 또한 신부로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탄을 나르든 바자회를 하든 또 이렇게 추수감사 파티를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하든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절대 억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어야 하고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자 이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거기에 내 거에 어떠한 나의 무언가를 드리고 나의 대가를 치른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도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질서와 권위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희미해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분명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세밀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들아 또 이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페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편분들은 그래 아내가 나에게 복종해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스테이트먼트, 이 명제는 이 문화와 이 사회 가운데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런 것은 기독교 아니고도 계속 있어 왔어요. 거의 그냥 상품과 같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종했어야 되는데 남편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의무도 없었고 내가 결혼을 했지만 얼마든지 또 첩을 가질 수 있었고 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선포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충격적인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남편이 그냥 서빙을 받기만 하고 그냥 시키기만 하고 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너희가 사랑하고 자신을 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라고 하실 때에 자신을 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파라디도미입니다. 사실은 디도미만으로도 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파라디도미 하면 사실은 넘겨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넘겨주고 내어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뭔가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분에게 자신을 맡기셔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연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아내에게 또한 가정에게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나를 내어주고 넘겨주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데? 라는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남편한테 야 너도 섬김을 받으니까 너도 섬겨야지 그냥 너도 사랑하고 해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를 하시죠. 그리고 침례,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포는 정말로 세상에서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서 볼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냥 남자는 여성을 소비할 뿐이고 다스릴 뿐이고 명령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의무도 없었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거였는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그 자신을 내어 드린 것처럼 남편도 그 본을 따라라라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것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완전히 정결케 되는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이 세워지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가정이 세워지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처럼 그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저 안에 용서도 못하고 계속해서 짜증만 나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야.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라서 거룩함과 선함과 신실함 가운데 너희도 나아와라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런 우리 벽에 붙어 있었던 많은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도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무언가 혜택을 얻고 물론 내가 상처 입었었는데 어떠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제자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떠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그럭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가정을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저는 좀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저희 집도 지금 이제 패딩을 꺼내는데 해결이 안 되는 패딩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흰색 패딩인데 저희 특히 그 어느 딸은 이제 워낙 왕성하기 때문에 하루만 입어도 이제 소매가 그냥 이렇게 돼서 그걸 어떻게 이번 겨울은 지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마칠 때 몇 번 빨고 이제 좀 포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가 나가서 노는 건 좋은데 막 뭘 묻혀서 오거나 더럽혀져서 오거나 그게 그냥 옷만 그러면 그나마 덜 걱정하겠지만 어떠한 이제
미디어라든지 어떠한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또한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나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또 어떤 친구를 또 잘 만나야 될 텐데 또한 친구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영향을 받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로서 노심초사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물로 씻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가 하기오스이고 하기오스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저기 가서 더러운 그런 시궁창이나 막 진흙탕에서 너희가 놀지 말고 이 깨끗한 데서 너희가 놀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내가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이 또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한 것처럼 남편도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남편도 그 대가를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을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고 달려가신 것처럼 수치를 참으신 것처럼 남편 또한 그 머리된 자로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곳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함께 기다려 주실 것이고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만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그래서 가고 있는 곳, 교회가 가고 있는 곳, 가정이 가고 있는 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교회를 또한 성도를 가정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남편과 아내 그만 싸워 네 말 잘 들어 너 그냥 이것도 해주고 좀 사랑해 이게 아니라 에베소서의 이 큰 그림 안에서 가정을 얼마나 거룩한 자리로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로 부르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부터 피차 복종해라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신다. 물로 씻는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씻어 주신다라는 건 뭐겠어요?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냥 기분 좋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 물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적하실 겁니다. 너 이거 버려야 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그거 집에서 버려. 너 이거 하지 마. 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대가를 기쁘게 감당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남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 갑자기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계속 기준으로 우리가 보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보니까 뭔가 작아지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는데 29절까지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자기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막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면 자기 몸을 조심하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막 차가 갑자기 온다 그러면은 피하고 뭐 날카로운 게 있다 그러면은 다가가지 않고 그죠?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많이 생각하는 건데 건강을 생각하고 좋은 거를 먹고 운동도 하는 것은 둘째지만 일단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죠? 자기 몸을 생각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라나는 이제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몸이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생각이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더러운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씻겨주시고 아픈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신경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몸인 교회를 얼마나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기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나오시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너희 몸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31절은 사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연합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한 몸인 것처럼 연합을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연합이 잘 되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이렇게 하듯이 하면은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막 뛰어가고 막 여기 뛰어가려고 하는데 박자가 안 맞으면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한 몸인 것처럼 너희가 연합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저분은 왜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싸우는 것 같고 여기 싸우는 것 같은데 좋아 보이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원리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이 너희가 그 관계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계속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가지고 복종하래, 사랑하래 하면서 그냥 글자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 비밀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시듯이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이 존경이란 단어는 포보스입니다.
포보스인데 이거는 이제 저도 치과 공부를 하면서 봤던 라틴어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일반 성도님들도 아실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 무슨 포비아, 예, 무슨 고소공포증 영어로 뭐죠? 하여간 무슨 공포증 할 때 이제 포비아라고 하잖아요. 그 포비아가 여기서 나온 단어고 사실은 이 존경이라는 단어랑 하나님을 우리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이 경외함도 이 포보스입니다. 그래서 포보스 안에 그런 무슨 포비아처럼 두려워하는 거, 무슨 뭘 무서워하는 거, 너 높은데 못 올라가, 나 이렇게 막 폐쇄돼 있는데 무서워서 못 가, 이런 무서워하는 거랑 경외함이랑 존경하는 거랑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남편을 존경해라라는 것이 아이고 이거 그냥 이런 자세를 존경하는 자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에 그 같은 질서와 권위 안에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경해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정리를 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더 나아가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 안에 두셨습니다. 그 질서 안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기준, 그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겁니다. 너 나에게 와서 이거 같이 하자라고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를 부르고 계신다.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자이기도 한데 성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그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와 완전히 회복되는 그 관계 가운데로,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죠. 기적의 자리이고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신 말씀 많으시죠? 근데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이 생기신 거죠. 말씀에 써 있지 순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 복종하라라는 단어랑 살짝 달라요. 한글도 지금 다르잖아요. 영어도 번역이 다른데 영어는 복종은 subject로 돼 있어요. 혹은 submission. 그리고 그 순종은 obedience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순종은 휘파쿠오로 되어 있고요. 복종은 휘포타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휘퍼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복종은 뭐냐면은 휘포타소라서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서브젝트에서 서브가 아래인 것처럼 휘포가 그 영어 하이포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혈압이 이제 하이포 텐션이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 하이퍼 텐션이고 아래라는 뜻인데 휘포 타소는 정렬하고 배치하고 정리정돈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임명하기도 하는 어떤 이렇게 자리를 잘 잡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휘포타소는 그 휘포랑 타소를 합치면은 아래에 두다, 아래에 놓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랑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좀 더 질서에 대한 단어예요. 그런데 순종은 뭐냐면은 휘파트레코랑 아쿠오랑 합쳐진 건데 휘파트레코는 아래를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휘포는 아래고 트레코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를 달려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배가 어떠한 섬 아래로 이렇게 바람을 피해서 순항하는 거를
이 휘파 트레코로 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아쿠오가 합쳐졌는데 아쿠오는 뭐냐면은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의하고 깨닫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래에 순복함으로 들어가서 듣고 그 안에서 달려가고 순항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기서 나왔던 복종, 휘포타소랑 조금 달라요. 휘포타소는 아래에 두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 안에서 복종하는 거라면, 순종이라면,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엄마 말 안 듣니? 약간 이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말 좀 잘 들어라. 이게 순종인 겁니다. 귀로 듣는 거니 코로 듣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해라라고 할 때에 그 권위 체계 아래에 있는데 그 아래에서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항하고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가, 순종은 이제 한자어로 하면 이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그거죠. 이제 믿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부딪힘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있으면 거기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이 아니죠. 근데 5계명이거든요. 5계명. 여러분들 10계명 잘 외우시나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나 10계명 잘 외울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는 좀 달라도 일단 그 이제 핵심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10계명 다 외우시는 분은 제가 구세표에서 밥 사드릴게요. 이거 좀 뭘 걸어야지. 오랜만에 마이크를 드려야 되니까. 알렉스? 한다고요? 지금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고 해볼 거예요? 네.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이제 나오기는 해요. 10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 1.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 이건 이제 인터넷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사로이 혹은 사업하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5. 5 뭘까요? 오늘 여기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앞에 5를 붙이려면,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여기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1, 2, 3, 4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제 약속이 딱 나온 거죠. 5계명에. 6. 육신을 쳐서 살인하지 마라. 7. 7맞게 간음하지 마라. 8. 8 뭐예요?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도 남의 거 탐내지 마라. 네. 아시겠죠?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그 중에 5번째,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라. 거기에 말씀이 여기에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더 확장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그 가사처럼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이죠.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계명 가운데 순복할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경청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쉽게도 구세배 식사권은 날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훈육하다 보면 나도 화나고 쟤네도 화나고 그리고 막 이제 말이 나가죠. 말이 나가는데 잘 해라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네 걸로 하지 말고 내 걸로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선 선한 게 나오지 않아. 내 선함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부모가 먼저 그거를 입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 봤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이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러시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나가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도, 내가 신학 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기 벽에 다 걸려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신 거잖아요. 병을 고쳐주시고 직장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내가 교회의 좋은 공동체 안에 연합하게 하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시고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아이들도 고백하는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의 교훈이고 주의 훈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이신 분들은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살아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아내와 남편 이야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동기와 심령까지도 함께 전달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야, 너 소년부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의 마음이 이러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애통한다. 라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냥 행동하는 것 껍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이렇게 해야지, 방 이렇게 치워야지, 너 왜 숙제 안 해, 이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로서 이러한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지만 그것이 결코 내가 무언가 잃어버리고 깎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삶의 찬양과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짧음,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또 함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무질서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데로나 그냥 이것이 없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 품으로 이 시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기준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내 안에, 내 자녀를 볼 때에 거기에는 답이 없고 선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달려갈 때에 너무나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선함을 심겨주십니다. 주님 그 선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피스티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데까지 가는 확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곳에 내 삶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오니 주님 나를 완전히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볼 때에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너무나 말이 되고 너무나 진리이신 내 영이 너무나 기뻐 뛰는 주님의 그 사랑과 진리 앞에 나의 삶이 완전히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권위를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권위 안에 안전하게 보호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그 강한 팔로 완전히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고 주님 손 안에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내가 믿으며 주님 우리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동기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아버지께 순복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령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지적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으로부터 패역한 것으로부터 사술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내가 기뻐하며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